여러분, 오늘이 이제 4월 21일인데요.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은 참 당황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만약에 올해가 시작될 때 나름 하셨던 결심이나 결단들이 아마 있으셨을 텐데, 그 결심이나 결단들이 잘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그러십니까? 아유, 감사하네요. 네. 보통 이제, 새해가 되거나 그러면은 난 이제 다이어트를 할 거야. 혹은 난 이제 어떤 공부를 할 거야.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 나가고 그 결심들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점점 이렇게 흐트러지면서 중간쯤 되면은 그때 분명 결심은 했었는데 그거와 상관없는 나의 삶을 살아가고 연말이 돼서 다시 또 이제 올해는 다시 제대로 결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보통 12월 말에는 그 자신을 향한 자책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올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게 부족했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요. 신년이 될 때는 내년에는 이렇게 살아보리라 라고 하는, 올해는 이렇게 살아보리라 라고 하는 결심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12월 31일과 1월 1일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리적으로만 보면은 사실 아무 차이 없습니다. 그냥 어제와 오늘의 차이일 뿐이에요. 갑자기 12월 31일에서 1월 1일이 된다고 해서 내 삶의 환경이 갑자기 어떻게 확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사회적으로 나이만 한 살 먹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바뀌지 않고 상황도 그대로인데 우리는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변화들을 막 추구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운 변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가끔 이제 뉴스에 보면은 이런 기사도 본 적 있으실 거예요. 로또에 당첨돼서 벼락부자가 됐는데 몇 년 사이에 다시 다 재산을 탕진하고 이렇게 된 그런 기사를 본 적 있잖아요. 돈이 많이 생기고 환경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지 않고 내 틀이 바뀌지 않으니까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환경과 어떤 상황이 주어져서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부서를 바꾸거나 새롭게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없다라는 거죠. 사실 변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은 어디 있냐면 우리가 어떤 마음속에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인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포로기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애초에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신 건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당시에 있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멀리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죄를 범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얘기하셨죠. 정신 차려라. 돌아와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수없이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죄악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나중에는 너희 계속 이렇게 달면은 너희 심판받을 거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희가 언제까지나 안전하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최후의 경고를 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았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두 개로 분열돼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여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치하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얼마나 살기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포로는 자유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무언가를 할 수도 없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 자체도 제공이 안 됩니다. 눈치 봐야 되고요. 주눅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구심점도 없어요. 뭔가 새로운 걸 하고자 해도 그것을 중심에 두고 뭘 하려고 하면은 화가 처하기 때문에 구심점도 없어서 그냥 무기력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있는 이 기간은 매우 희망이 없고 암울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포로 생활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하고 힘든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시면 그 회복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포로기 같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이 나오지 않고 망한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회복을 명하시면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회복을 명하셨는데 그 회복을 위해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와야 되냐면 새 마음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마음이라는 것은 일단 알겠는데 국어적으로 새 마음 그래 필요하지라는 거 알겠는데 여러분 새 마음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그 새 마음이 어떻게 우리가 그 새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굳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굳어 있다라는 것은 뭔가 유연하지 않고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을 뜻하죠. 고집스러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야지만 새로운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기존에 굳어있는 마음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굳어있는 마음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나의 전제들, 나의 생각들, 나만의 방식들, 내 철학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내 방식이 다 무너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안에 자기만의 스타일들이 강화되어집니다. 우리 나름 다 각자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잖아요. 살아오는 가운데 내 나름대로 나에게 맞는 최고의 방식들을 다 갖추어서 살아왔고 그 방식대로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의 몸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점점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져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요즘 막 나오는 새로운 신문물들을 접해서 적용하기가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어떤 기계장치 이렇게 뭐 새로운 거 나오면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새로운 기계를 나왔는데 기존에 내가 살던 사회에 살았던 거랑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오늘날 그 AI 시대 이거 뭐 VR 있고 요즘에는요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가니까요 막 VR로 놀아요. 뭐 이렇게 3D 안경 끼고요 가상현실을 가지고 막 이렇게 노는 사회입니다.
요즘에는요, AI가 음악을 작곡하고 사람 목소리도 내고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막 하는 시대예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저한테 막내 아들이 있는데 5살입니다. 근데 걔가 핸드폰을 이렇게 돌리면서 스마트폰을 쓰는 거예요. 애긴데.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은 그 적응들이 빠르죠. 근데 반면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것들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 어떤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고집들이 생기게 될 때가 많아요. 내 스타일, 내 방식, 이것들이 아닌 거는, 어색한 거는 위험하고 부담되고 피하고 익숙한 것들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 굳어지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리의 굳은 마음들, 고정적인 생각들이 다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내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내 방식, 내 생각, 내 기준들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굳은 마음이 무너지고 그 안에 부드러운 마음들,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들은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에 반응하고,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어떤 걸 한다 그랬죠? 굳어진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갖고 어떤 걸 하냐면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갖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 새 마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전제 내려놓고 무엇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어서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판단 근거가 되어서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 보면은 사실은 대부분의 것들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라는 말이 있죠. 벌스, 태어남과 데스, 죽음 사이에 있는 C가 인생인데 이 C가 뭐냐면 초이스예요. 선택.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합니다. 오늘 여기 오후 예배를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후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하신 분들 와 계신 거고요. 밥을 뭐 먹을까? 국수를 먹을까? 밥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선택하셨고요. 이 말을 할까 말까? 우리 사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면은 대부분이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 선택이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근거로 판단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이 새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내 기분에 맞는가, 내 감정에 맞는가, 내 방식에 맞는가, 그것을 가지고 맞냐 안 맞느냐를 내가 판단했는데 새 마음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 방식이 아니라 무슨 방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반응하는 것이랍니다. 그게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편 119편 105절 10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기 위해서는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새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고집된 마음들을 내어놓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것이 새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길이라는 것들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는요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편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라고 할 때 이 등은, 그 당시의 등은요, 호롱불 같은 거였어요. 여러분, 그 호롱불을 들면은 어떻습니까? 내 발 앞에 있는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비춰주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말씀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저 앞까지, 멀리까지 쫙 보여져가지고 내가 볼 때 안심하고 걱정하지 않고 내 살아갈 길이 쫙 보이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는 뭐만 보여주시냐면은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 정도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데 우리의 인생길은 어떤 느낌이냐면 막막한 느낌이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뭔가 계획이 서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장 좋은 곳으로의 삶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길이 어떤 삶이 될지를 지금 바라볼 수 없고 지금 느낄 수 없지만 오늘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루하루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삶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나를 신뢰해서 이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니? 나에게 순종해서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니?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우리 앞에 홍해가 있는 것 같지만 그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요. 절벽이 있는 것 같지만 어느샌가 그 절벽을 뛰어넘어 날아다니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는 정말 하기 싫은데 말씀이 요구하시면 작정하고 이를 꽉 악물고 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라가려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냐면은 새로운 회복의 길로 이끄시고 변화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새 마음은요, 내 생각과 내 전제와 내 고집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은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몸부림과 같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끊임없이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순종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몸부림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쳐야 되거든요. 한 번 드리면 끝이 아니라 어느샌가 보면 드렸는데 또 내가 주인 돼서 또 내가 걸어가요. 그럼 그때 또 나를 쳐서 드리고 그 몸부림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신앙의 몸부림을 쳐갈 때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심판이 왔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시키기 위한 그 길로 너희의 굳은 마음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굳은 마음을 가져라, 니네가 이렇게 해라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누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내가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내가 너희를 부드럽게 하고 뭐뭐 하겠다라고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 도전주 주시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과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반응하기로 결단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우리 선일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나름의 변화들을 준비해가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광고에 훈련 광고가 나왔죠.
여러분 반응하셔야 됩니다. 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훈련의 변화의 과정이구나.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훈련도 내가 한번 받아봐야지 작정하셔야 돼요. 우리 감사운동 하잖아요. 이 훈련을 통해서 그럼 나도 이제 감사해봐야지. 결단하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환경이 변해져서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의 변화와 함께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새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새 마음은요, 결단하는 그 순간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으로 함께 나아가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